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였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을 선지서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찬송가 70장 찬양하심으로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신옥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루디아 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세상의 헛된 마음과 생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루디아와 같이 주의 종을 모시고 대접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전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여전대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현명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엄마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로 수고하시는 안성희 권사님 성격 공독하신 후에 루디아 여전도회 전 회원 나와서 특송하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5쪽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요즘 문 열고 바깥에 나가기가 두렵죠. 얼마나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지. 제일 좋은 데가 교회예요. 시원한 에어컨 틀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여름 휴가철 날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여름 휴가 때 갈 데 있어요. 가면 막 돈만,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여행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내년에는 아예 그냥 휴가 때 부흥회를 열어갖고 교회 매일 와서 밥 먹고 부흥회하고 놀고 그렇게 하도록,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든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아예 그냥 부흥회를 그냥 휴가로 다 그냥. 오늘 이 자색 꽃감 장수 루디아의 이야기는 고민을 내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루디아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문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루디아는 여기 나온 본문 외에는 다른 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루디아 말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중복이 되더라도 루디아,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더라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또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똑같은 거 중복해서 했다고 또 고발하고 그러실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중복해서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10년 됐으면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도 되잖아요. 예화는 중복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중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아무리 본문을 찾고 다른 곳에 막 찾아봐도 내용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루디아 여전도에 루디아 말고 마리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성경에 나온 옷 중에서 제일 먼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죠? 풀립이죠. 풀립으로 옷을 가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돼 보여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죠. 옷은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또 뭔가 갖추자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쨌든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다고 한다면,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옷의 용도가 참 다양하게 변한 거예요. 멋을 내는데도 옷이 필요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좀 자기의 어떤 직장인가,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복을 입고, 직업을 나타내는데도 옷을,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또 스포츠에 맞추어서 옷을 입고, 다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는 그 시기에는 옷은 사실은 서민들은 그냥 입고 또 추울 때 덮고 자고 이런 걸로 사용되었지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옷은 자기 권력을 나타냈어요. 권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색깔을 입느냐, 또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다 이게 계급에 따라서 다른 거죠. 특히 왕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히 자색 같은 그런 색깔, 붉은 색깔, 자색 이런 것들은, 또 파랑색도 그렇고 이런 색깔들은 귀하고 아주 값진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옷을 입으면서 색깔을 다 지정해 준 거죠. 그 왕족은 황금색, 그 왕은 뭐 자색을 입기도 하고, 철학자는 파랑색, 의사는 녹색, 예언자나 점쟁이는 흰색을 입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옷을 입은 그 토가 한번 보여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토가 한번,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토가라고 그러거든요. 안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겉에 있는 거, 저 뒤에 사실은 화면이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화면 좀 켜주세요. 예. 저 빨간색 왕족이겠네요. 왕족은 빨간색 이렇게 둘러서 입는 거, 토가를 입었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빨간색을 입고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죠. 자색, 이건 왕족 외에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자색 옷감은.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우리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로마에서는 태어날 때 자색 옷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유하고 귀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옷 색깔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옷감은 소라고등에서 소라고등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뭐 부시는지 모르겠지만 1.4g 뭘 만들려고 하면 소라고등 12,000개를 추출해서 12,000개, 소라고등 12,000개에서 추출해낸 것이 1.4g 그 자색 염료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라고등을 잡아내야, 그때 당시에 기술도 없는데 그 많은 것들을 바다 밑바닥을 긁어서 잡아내야 이 자색 염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격으로 하면 자색 물감 400g에 은하 500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은하 5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5억이라고 해요. 여러분 25억 갖고 계신가 봐요. 놀라시는 분이 없네. 400g 물감 요만큼 400g에 25억이래요. 요만큼 물감에. 그러면 이 옷 한 벌 이렇게 왕이 자색으로 다 입고 다니려고 하면 한 100억 안 들겠어요? 그 옷 한 벌 이렇게 쫙 펼쳐 입고 다니면 왕의 옷 한 벌에 100억 정도는 할 거예요. 그만큼 귀한 옷이고 비싼 옷이어서 나중에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색 옷은 입으면 내가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나만 입는 옷이다. 왕만 입는 옷이다. 이렇게 아예 명령을 내릴 정도로 고급 옷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옷을 이 물감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났냐면 두아디아라라는 곳에서 이 염료를 많이 추출해서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바닷가에서 소라고등을 잡아서, 두아디라는 조금 육지거든요. 또 평지인데 그냥 거기는 강만 흐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염료를 뽑아내는 그런 공장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아디라라는 곳은 그 길드가 형성이 잘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 길드는 농업 협동조합과 같은 것인데, 이게 뭐 구리 협동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면직 협동조합이 있었고, 또 염색 협동조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아디라라는 곳이. 근데 길드 자체가 협동조합이잖아요. 그 협동조합이니까 이게 대부분 다 종교적인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신들을 이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 관여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게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미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일을 해온 거죠. 그런데 자색 옷감을 취급한다고 하면 이 여자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일단 알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취급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색 옷감을 가지고 뭔가 한다고 하면 이 양반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죠. 제가 볼 때 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하고 닮은 사람이 누굴까 고민해 봤는데, 프랑스의 옷 디자이너 코코 샤넬하고 거의 비슷해요. 코코 샤넬 아시죠?
샤넬이 프랑스에서 옷을 팔아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이 터졌을 때도 옷감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를 접었는데 샤넬은 이럴 때일수록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갖고 전쟁통에 옷가게를 열어요. 그리고는 그것도 옷을 뻥튀기를 해갖고 엄청 비싸게 고가로 팔아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샤넬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오고는 옷을 그렇게 비싼데 그거를 사 입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비싸야 자기들이 뭔가 권위가 쓰고 또 이런 차별된 의식을 갖는 거죠. 보통 평민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귀족들, 고급 이런 사람들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돈을 줘도 구입하기 어렵고, 구입한다고 해도 왕족만 입을 수 있도록, 귀족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장사를 하면은 두아디라에서 만들었지만은 이걸 만들고는 판매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큰 도시로 가서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 마게도니아는 이제 로마와 가깝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는 모든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이 마게도냐 주로 이게 옵니다. 와서 거기서 물건을 풀고 빌립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데로 이게 물건이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길드에 소속된 이 여인이 장사를 하려고 이제 빌립보로,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큰 물건을 가지고 온 거죠. 와서 이제 물건 팔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인데, 이제 그 루디아가 그 과거에 장사를 했다고 하면 이방 종교에 길들여져 이방 종교를 이렇게 믿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이방 종교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잔인하고 하여튼 못쓸 종교예요. 그런데 이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면 모든 종교를 다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종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하면 이 루디아가 이방 종교를 따르지 않고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요?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어떤 종교? 유대교를 믿은 거예요. 유대교는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였고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더러웠거든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관계에 문란하고 하여튼 지저분한 종교가 이방 종교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도 유대교로 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된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이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날 기도를 하러 갑니다.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보통 빌립보 도시는 유대인들이 10명 정도 살면은 회당을 지었을 텐데 빌립보 도시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 대신에 그들이 기도하러 간 게 어디지요? 강가로 간 거예요. 강가.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하잖아요. 그는 강가로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예배 처소예요. 그래서 야폭 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처럼 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자 2명과 그리고 그 3명이서 강가로
이제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그때 우연찮게 누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로 바울과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때 강가로 갔을까요? 안식일에 이제 에베소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에베소 넘어가서 이제 마게도냐, 사실은 다른 아시아를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성령이 꿈에 딱 나타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와라 하고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드로아로 들어가서 그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그 빌립보 도시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강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3명도 강가로 간 거예요. 강에서 딱 만나게 된 거죠. 강에서 처음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 하고 그리고 그 3명의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14절 루디아가 바울 일행과 자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듣고 있었다는 말을 에쿠엔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이 에쿠엔이라는 말은 자주 만나서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자세가 얼마나 좋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딱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뭐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입을 딱 닫아버리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 한마디만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뭔가 들으려고 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교회 가고 싶다고 그리고 예배 딱 드리는 순간에 그냥 무슨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막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열린 거죠. 에쿠엔. 다른 생각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어떨 때 안 들립니까?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내 생각도 많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데는 귀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좀 공간을 좀 두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꽉 들어차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꽉 들어차 있으면 내 생각도 꽉 들어차 있고 와이프 생각도 꽉 들어차 있고 그러면요 그냥 막 부딪히고 싸우고 나중에 한계를 느낍니다. 꽉 차 있으면 이게 언제나 좀 비워둬야 돼요. 비워둬야 할 말이 있고 들어줄 말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쿠엔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비우는 거죠.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주 만났다는 것,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주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주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영적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변화되는 것, 이거 정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변화되는 일은 사실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한 번 듣고 변화되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천재예요, 천재. 이런 한 번 딱 변화돼 갖고 인생을 바꾼 사람은 역사 아래로 1000명 역사 아래로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또 한국의 이현필이라는 사람, 이세종이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번 딱 예수 믿고 확 바뀌어갖고 자기 삶을 통째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꾸준히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습관적으로 내 몸에 익혀서 사람이 변화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제가 참 여러분의 고마운 게 있어요. 고마운 게 뭐냐면 오후 찬양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도. 지난번보다 지금 더 좀 많이 오죠. 그게 이제는 좀 습관적으로 모임에 좀 이렇게 습관을 좀 들이는 것 같아요. 수요일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또 제가 욕심을 들이면 새벽 기도도 좀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자주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자주 만나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가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빌립보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가보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교회가 과연 누가 세웠을까? 루디아가 세운 이 집이 지금의 빌립보 교회일까? 궁금해요. 어쨌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집을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초대교회에서 큰 방을 갖고 다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큰 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큰 방은 보통 30명에서 1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방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루디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아마 큰 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저는 교회 자기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만큼 과연 축복이 있을까? 우리는 집은 어떤 겁니까? 집은 밥 먹고 자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생활하는 생활의 공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여기 어르신들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여기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는 구역 모임 때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들이 대부분 다 교회였다고요. 구역 예배하면 막 애들 저 방에서 막 떠들고 놀고 그리고는 모여서 뭐 강사라고 하시는 장로님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그때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는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된 일이거든요. 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이게 역사에 남는 이야기잖아요. 루디아 집이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은 제가 가봤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그 베드로 장모의 집 그게 지금 큰 교회로 거기에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흔적이 있어요. 지어져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집은 베드로 장모의 집은 끝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루디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집을 바칩니다.
뭐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 외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온 구역 식구들을 불러갖고 함께 밥 먹고 나누고 하는 그런 복된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는 리디아의 집으로 사용했던 그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아멘 하나 봤더니만 별로 안 하시네.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뭘 잘했느냐? 감이 오십니까? 뭘 잘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힘을 많이 썼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운다고 진짜 목숨을 내놓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 저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저게 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하여튼 성적으로도 물란하고 하여튼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덧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교회 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듣고 그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변호하자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니는 돈을 왜 네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함부로 쓰냐? 네가 선교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돈을 왜 그렇게 쓰냐 하고 사도 바울의 돈 쓰는 문제, 물론 그 문제는 사도 바울이 돈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그 일을 두고 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그리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헌금을 받고 제공받고 해도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한 푼도 내게 도움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남자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남자들이 좀 쪼잔해요.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10원도 도움을 안 주고서는 돈을 함부로 쓴다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기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루디아와 같은 그 여인들이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래요. 바울, 네가 지금 천막 가지고 막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돈 번다고 천막 치고 천막 가지고 가죽 공예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물건 팔고 또 저녁에 와서 설교한다고 설교하면은 그 설교 되겠냐? 복음 전한다고 하면 복음 전해지겠냐고. 너무 힘들어 안 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돈은 우리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당신 사도 바울에게 내가 당신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해라. 우리가 네 뒷바라지 다 하겠다. 빌립보 교회는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루디아와 그리고 그 섬기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협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이 황제의 옷을 만드는 옷감을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데 자기의 물질과 자기 삶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루디아 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물질과 삶과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주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한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땀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게 하시고 황제의 옷을 입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온전히 루디아의 헌신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심으로 헌금하신 후에 회개로 수고하시는 임미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한 명 한 명 보시고 기억하여 주사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436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
오늘 헌신 예배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삶과 또 말씀과 기도로 봉헌한 루디아 여전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일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마음과 뜻과 몸을 다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루디아 여전도회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